신약성경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는 끊겨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시면서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무엇 앞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진 것 같아도 이거 하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비록 부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하고도 전혀 비교되지 않은 그런 축복 속에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떤 확신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나요? 곧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은 받았다 안 받았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절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제목처럼 절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 응답의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받아놓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니까 주머니 안에 뭐가 있더라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못 쓰고 끝나는 거죠. 그것도 시간표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하겠죠. 그래서 절대 구원을 얻은 여러분과 저는 절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죠. 눈에 보이는 것, 나를 채워주는 것,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 육신과 생각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는 것만 우리가 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은 살아보면 정말 초단위 인생밖에 안 돼요. 시간도 못 돼요. 우리가 늘 그렇게 초단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까지도 초단위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당장 내일도 모르고 한 달 뒤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절대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성경이 없다 그러는데 굳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합니까? 끊을까 말까 끊을까 말까 끊어질 듯 말 듯 맨날 이렇게 산다 이거죠. 사람이 무대포로 살라는 것 절대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신다고 하시면서 무대포적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이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담대함을 가지신 승리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인공으로 좀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전부 다 주인공으로 쓰시겠다는데 자꾸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조연이나 일회용이나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잘 홀리거나 사람들을 막 으쌰으쌰 시킨다든가 저는 그런 주제도 못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는 전달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시고 정말 주인공으로 사시는 주역이 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임마누엘 중보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혼동스럽게 하는 게 근본적으로 신학적으로도 뭔가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거기에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교단들, 신학들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절대 행위가 문제가 돼서도 안 되죠. 행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우선이 돼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절대 구원과 절대 응답에 이게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는 우리 이 신앙이, 이 복음이 거기다가 맞추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에다가 세상을 맞추면 너무 잘 맞는데 세상 기준에다 우리 복음을 맞추려면요, 어떨 때는 많은 혼동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많이 오랫동안 다니던 대를 이어서 다니다가도 그 신앙의 대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하고 비슷한 천주교는 절대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 봐서 죽어놓고도 그 후대가 자기 선친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교회에 몇 천만 원씩 헌금하면 지옥으로 가다가 그 기사가 턴을 해가지고 천국으로 가신대요. 갑자기 모범 택시 생각이 나네. 하여튼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와 비슷한 그런 종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왜? 세력을 키워야 되니까, 몸무게를 키워야 되니까, 막 엄청 두꺼워져야 되니까. 우리 현이 오랜만에 왔는데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감사하죠. 너무 너무 찌우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하기 위해서 바꿔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인들이라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절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만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온전한 인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 아니라 서언. 이제 서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론, 본론 3개, 그 다음에 결론까지 5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서론도 절대 주권이라 그랬죠. 우리가 절대 응답을, 그러니까 절대 구원을 받은 자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서론과 본론 3가지와 결론까지 이 5가지 절대 응답의 내용을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시면 우리는 절대 응답자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절대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자체가 한계가 있고 우리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절대라는 말을 사실은 우리가 쓰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렵고 힘들어요.
절대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절대 구원 속에 절대 응답을 받는 내용 5가지. 오늘 서론 첫 번째가 절대 주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과 저는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것에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인생 살다가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좋고 내한테 내 육신적으로 내 생각이나 마음에 좋은 것만 하나님의 역사고 나쁜 것은 사단의 역사.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단은 우리한테 역사 못해요. 사단 역사란 말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우리 복음 안에서는. 사단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열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는 우리를 망친다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되는 게 사단입니다. 근데 워낙 이 신학이나 교리나 교회에서 무슨 사단과 하나님과의 무슨 막 동등관계로 싸우는 것처럼 만들어 놔봐가지고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림도 없습니다. 그 근처에도 못 가요. 그러니까 등급이 다른데 자꾸 비슷하게 올려놓는 그 이상한 교리나 기존 교단의 습성, 기독교계 이게 있단 말이죠. 절대 피조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고 사단이든 천사든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전부 다 피조물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분부터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피조물 관계라는 것. 이걸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혼동하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헷갈리고 뭐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 잘못되고 흔들리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복잡한 말들을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을 모르니까 처음부터 틀리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나 중심으로, 내 것 중심으로, 우리 것으로 이게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가장 기본 패턴이에요.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어쩌면 없겠죠. 근데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이게 좀 틀린 것으로 시작을 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을 못했고 틀린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그 흑암의 것으로 그게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너희가 높이 쌓아서 바벨탑. 이게 성경이 그대로 여러분과 제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준이 흔들리고 우리가 툭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리니까 어떻습니까? 없는 재앙도 불러일으켜요. 내 것도 아닌데 내 재앙으로 만들고 사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역사 속에서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또 거기에 흑암의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은근히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는 절대 구원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 우선 이 서론의 이 내용만 딱 놓치지 마시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절대 계획입니다. 오늘은 전부 다 서론, 본론, 세 개, 결론 전부 다 앞에가 절대가 붙을 거예요. 절대는 하나님의 언어인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서론이 절대 주권이고 본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계획을 알면 세상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뭐 저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전쟁이 터지고 있죠. 또 그 바로 이 근처 옆에서는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죄송하지만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의미와 뜻을 찾아낼 것인가?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라고 질문도 가능하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왜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계획 속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면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안 보여요. 아니 성삼위 하나님은 고사하고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참 표현은 좋죠. 어마어마하죠.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 이걸 고백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수종을 드는 시편 103편 20절, 21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는 천군 천사의 움직임이 있고 천군 천사의 보호 수종이 있다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저한테 위급이 아니에요. 우리를 돕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막 천군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죠. 하나님 자녀를 돕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천군 천사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니죠. 우린 가만히 있어도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돌봐주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비서라고 있는 친구가 자꾸 야 이거 갖다 줘 저거 갖다 줘 하면 그때마다 갖다 주면 그게 무슨 비서입니까? 탁 내가 하는 거 보고도 뭐 필요하시구나 탁 갖다 줄 수 있는 게 비서죠. 그러니까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딱 보스가 딱 담배를 물면 어떡합니까? 바로 촥 하잖아요. 말 안 해도 한다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 천군 천사한테 뭐 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너무 잘 아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지들이 다 수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사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흑암도요, 절대 지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사단 역사 말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 저도 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예배에 올라가지고. 사단은 역사 못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허용해서 심부름하는 것뿐이에요. 지는. 어딜 가면 우리한테 지가 역사합니까? 이 흑암 사단이 하나님의 심부름, 이게 하나님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굳은 일은 사단한테 시키는 거예요. 굳은 일, 하나님이 직접 안 하셔도 될 일. 네가 가서 그래 한번 좀 건드려봐. 네가 가서 좀 해봐. 욥한테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켰잖아요. 그래 네가 가서 한번 해봐. 욥의 신앙을 한번 보자. 네가 해봐라.
이게 자꾸 우리를 참소하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욥은 구약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피니시되 끝내신 뒤에는 사단이 어쩌면 우리한테 참소권이라 그러죠. 우리를 갖다 고에 바치고 일러 바치는 거, 이게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뒤로 제가 제대로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서. 아무튼 이놈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아마 지금 우리를 참소도 못할 겁니다. 이게 사단은 우리한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뿐입니다. 애굽의 열 재앙, 마지막 날 재앙, 그건 뭡니까? 응? 그 죽음의 재앙이 그건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나님한테 너 가서 한 바퀴 돌아. 그 대신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얼씬도 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지일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 절대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언약은, 우리가 언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 언약이 절대 언약이라는 겁니다. 절대 언약이라는 의미 자체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끌어가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내가 열심히 잘 외웠다. 너무 감사하죠.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으로,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게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 언약 속에 우리의 비전도 보이고 우리의 꿈도 있고 우리가 정말 성취하려고 하는 형상도 보여주고 우리의 인생 작품도 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우리 랩런트들 인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온전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꿈도 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보여질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 작품도 그 안에서 보여주신다고 성취시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실행하기 전에 우리에게 재앙이나 혼란이나 또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어떨 때는 질병으로 분쟁으로 우리를 자꾸 혼동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절대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뿐이지 그게 우리를 가로막거나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하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가 답을 얻는 것,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절대 응답의 조건이라 그랬죠. 그 절대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절대 구원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구원이에요. 절대 우리의 구원은 번복이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서론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본론의 첫 번째가 우리에게 생겨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는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언약입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우리는 끊겨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 언약,
붙잡고 그 절대 언약 속에 승리자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의 세 번째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정이라 그랬죠.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본론의 세 번째는 절대 여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사시면서 많이도 사시고 적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절대 여정 속에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with로 함께 하신다 그랬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합일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복음 받고 제가 우리 교단 안에서 하는 그 합숙훈련을 받았을 때 정말 저는 그랬다니까요. 나는 늘 인생을 죽자 살자 열심히 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진짜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자랑 같지만 자랑은 아니고 저는 걸어 다녀 본 적이 없다니까요. 차를 타고 다녔느냐 그게 아니라 뛰어다녔다니까요. 저는 인생 살면서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부터 시작해서 저는 뛰어다녔어요. 왜? 출세하려고. 돈 많이 벌고 출세가 뭐 별거 있어요. 사는 거 불편함 없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저는 뛰어다녔다니까요. 막판에는 진짜 미쳤지. 직업을 3개 갖고 살았어요. 왜? 다른 회사 것 알바도 뛰었다니까요. 제가 요즘 같으면 밤에 그 뭐죠? 대리운전 하듯이. 근데 그 대리운전은 안 했고 중간중간에 다른 마케팅이나 막 이런 거 있으면 그 업을 제가 잡을 받아가지고 틈틈이 다니면서 이렇게 텔레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까지 이 직업까지 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뛰니까 그 옛날에 어느 해인가 제가 1년에 내가 받은 봉급 다 합치니까 한 1억을 벌었더라고요. 1년 동안에. 그 난리를 치고 사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온통 눈이란 것은 눈은 전혀 물론 그때는 복음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영적이지가 못하죠. 사람이. 그냥 죽자 살자 이 육신에만 매달려 사는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이 40에 저를 하나님 부르시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단 말이죠. 물론 그전에는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은 맞다 그랬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종교하면 늘 기독교다 탁 체크했으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불교는 아니에요. 우리 집은 절대. 문화 자체가.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이 40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정말 말씀 훈련하는 거기 갔는데 아니 나는 인생을 열심히 나 혼자 죽자 살자 뛰어온 것 같은데 물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아니 근데 그 옛날에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죽자 살자 뛰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네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내가 구원받을 줄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나 혼자서 내가 세상 살아가고 인생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 하나님이 그 옛날부터 나랑 함께 계셨대요. 나는 그게 그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진짜 펑펑 울었다니까요. 나는 그 얘기 듣고 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는 혼자인 줄 알고 나는 혼자 열심히 죽자 살자 그 난리를 치면서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인생의 내 인생의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돼지고 그 하나님을 몰라본 내가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영접을, 좀 나이 드신 분을 영접을 한번 시킨 적이 있어요. 한 70 되셨나? 그래놓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어르신, 하나님이 당신의 육신 가운데서 70년을 당신을 기다려왔어요. 도대체 세상에 어떤 사람이 70년이나 당신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은 70년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당신 자식인 줄 뻔히 아니까, 자기 자녀인 줄 뻔히 아니까 70년간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오늘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노인 어르신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너무 막 펑펑 울어요. 물론 어디 가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 뒤로는 저하고 연결이 안 되고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과 선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과 늘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죠? 절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절대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으라고 하는 그 10가지 비밀 속에 우리가 있죠. 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신앙생활의 발판,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확신 속에 이르게 하는 것, 이런 게 우리의 여정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요, 절대로 혼자 가는 삶이 없다는 것, 이것만 놓치지 마시고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그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붙잡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이어지게 되고 교회가 후대들과 함께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걸 물려줘야 됩니다. 그걸 유산으로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절대 여정 속에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 같은 게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숨 멈추시기 전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끝장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 문제 어떤 것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이루었다, 이 언약으로 완전히 꺾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아까 사단을 이용해서 써먹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핍박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절대 여정을 가는 중이라는 것, 그것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원네스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우리의 절대 여정입니다. 그리고 결론에, 그러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절대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절대 목표는 우리가 뭐 성공하고 아까 저 불신자 때처럼 뭐 성공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각자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맞는 달란트와 시간표와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 목표를 다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 절대 목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공짜로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고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홀몸으로 그냥 우리를 절대 목표로 내보내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옛날 참 험한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이렇게 가니까 제 위에 있는 이렇게 고참이 저한테 500원짜리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PX 가서 거기 군대 내 거기 가서 뭐 이것저것 저거 초코파이 뭐 이걸 다 사오래요. 500원 가지고. 와, 처음에는 이거 뭔 얘기인가? 아무리 봐도 제가 아무리 그 쫄병이라도 500원은 알아보죠. 이거 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직의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만 오직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다른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재창조하는, 그러니까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다른 불신자들과 다르게 우리에게만 맞는 맞춤형 특별 보너스를 우리에게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당장 제 코는 속자인데요. 이러실 수 있죠. 그냥 여정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절대 목표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제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 그걸 이루게 우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건 절대로 우리에게 안 시킨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것은 피해가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절대 응답의 조건이라 그랬죠. 그 절대 응답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절대 구원이라고.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5가지 내용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답을 얻게 하는 것, 그게 절대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아직 몰랐을 때도,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도 나와 늘 동행하시는 절대 여정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에게 늘 우리 인생을 그냥 살다 가게 두는, 아무 의미 없이 살다 가게 두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절대 목표만 이해해 버리면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갖게 해주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할 수 있는 이 미리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똑똑한 친구들은 딱 50대면 자기는 다, 50이 뭐예요? 45대면 자기는 다 끝내겠대요. 다 축복 받아놓고 뭐 재물 뭐 이런 거 다 해놓고 45 넘으면 자기는 유유히 세상을 재밌게 살 거래요. 뭐 좀 아는 친구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뭐 비교도 안 될 만한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고 미리 갖게 해주고 미리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미리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미리 성취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야, 오늘 목사님 엄청 좋은 말만 많이 하시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좀 그거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니 나와 함께 하셨더라니까요. 진짜 나는 혼자고 나는 진짜 힘들고 나는 진짜 어떨 때는 인생 혼자 산다 생각하고 한참을 살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의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자로, 그리고 또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니까요. 우리는 조연이나 무슨 일회용 그런 배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주역의 축복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이 있습니다. 당진과 서산과 태안, 대전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 우리 강 목사님, 또 인천과 또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이 말씀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또 우리 세종의 송미하고 경석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절대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